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은 6.25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군이 6월 25일 날 주일날인데 남한을 침략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던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6.25로 말미암아서 또 많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남쪽으로 피난해 온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성도들이죠. 이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세운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영락교회죠.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렸던 그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또 충현교회가 있습니다. 이 충현교회는 김창인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예배하였던 그러한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창인 목사님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그분이 살아계실 때 좋아하셨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김창인 목사님은 내려오시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이셨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분의 그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나라가 통일되는 거죠. 그래서 김창희 목사님 항상 통일에 가지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통일이 되겠느냐? 통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원수를 갚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통일되어서 북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분의 그 기도 제목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분의 기도를 보면은요,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백두산 소나무 꺾어 하는 기도죠. 백두산 소나무 찍어 금강산에 교회를 세우고 신의주 함흥 원산 평양에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김창인 목사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김씨 일가의 독재 지하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던 그런 목사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두산 소나무 저 함경도에서 평양에까지, 함경북도에서 평양에까지, 금강산에까지, 신의주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분의 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지금 이민 생활에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은요,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구경꾼으로 남아있으면 그렇게 부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의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의 하나님,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그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시작하기 전에 그 제목에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면 알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에 한 장군이 있었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유명해지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장군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음의 위기가 수없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날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느 정도로 다윗을 잡기를 원했냐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잡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들에서 자기도 하고 숲을 가운데서 이슬을 맞으면서 자기도 하고 굴에 숨어서 자기도 했다라는 거죠. 다윗을 느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 그 그림자가 자기를 덮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느낄 때는 그 식은땀을 흘리면서 꿈을 꿨을 것 같아요. 다윗이 정말 사울에게 붙잡히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걸리는, 그 신하들에게 붙잡혀 죽는 그런 꿈을 수없이 꾸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자다가 일어나 놀라가지고 깰 때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잘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8번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은요,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오랫동안 나왔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은 지 수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그 시간도 지옥을 향해서 날마다 가고 있는 시간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한국 남자들이 어디 가든지 하던 말이 무슨 말이죠?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혼자만 군대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군대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은 어떤 군대 다녀왔습니까? 물어보고요. 어느 사단에 있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요. 무슨 일 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대 제대한 지 한 2년, 3년 군대 다니고 제대한 지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민 와서도요, 군대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예요. 야, 그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서 단체 생활한 것이 전부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군대보다도 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니까요,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요, 빌립의 사건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보고 광야의 길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 광야에서 사람도 다니지 않는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국고를 맡은 내시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이 빌립을 만난 거죠. 그 놀라운 것은요, 이 내시가 알지도 못하는데 빌립 보고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그 수레에 타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자기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 당시에 이 내시는요, 장관과 같은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겠죠. 그가 탄 이 수레는요, 그냥 수레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따진다면 아마도 어떤 리무진 정도 되겠죠. 좋은 차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운전사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남의 나라 갔다가 돌아가는 그 길에 그 광야에서 한 사람 만났다고 가까이 좀 오라고 말하고 자기 리무진에 어떻게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모르니까 이거 가르쳐달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빌립은요, 돌아가서 이걸 막 교회에다 간증했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장관이 있더라. 근데 장관이 있는 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나를 오라 그러더니 자기 차에 타라 그러더니 이사야서를 물어봐서 내가 예수를 증거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이런 얘기 했을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에디오피아가 변화된다면 그것은 성령 인도하심으로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아마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체험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뭘 자랑하는지 아세요? 교통사고 난 것도 자랑해요. 교통사고 난 것도. 내가 어디 가는데 누가 교통사고 크게 났더라. 그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거기 앰뷸런스가 몇 대가 오고 경찰이 몇 대가 오고 막 그거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뭐에 영향을 받았는지, 뭐를 영향받고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골프 얘기합니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런 얘기 직접 들었어요. 이 좋은 거를 이 나이 때 이때 내가 겨우 알았다니 그런 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이제 이제 알았다라는 겁니다. 축구한 사람은 축구 좋아하죠. 축구만 하죠. 한국 사람은 축구말 많이 합니다.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참 많이 해요. 보면 축구는요, 돈이 없어도 하잖아요. 공 하나만 있으면 발로 차잖아요. 럭비, 미식축구, 농구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축구는요, 그냥 맨 땅에서도 그냥 공만 하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총회 이제 목사 고시를 보러 갔습니다. 고시 보러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총회 목사님들 작았어요. 몇 분이 한 80명, 90명 정도 모였는데요. 그 중에 한 60명 정도가 축구를 합니다. 한꺼번에. 축구를 하는데 거기 공이 몇 개냐면 5개, 6개 집어넣어가지고 다 같이 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축구를 줘서 축구 얘기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손주를 보게 되면은 손주 얘기를 하죠. 이야기를 무슨 얘기를 하든지 기승전 손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체험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 특징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틈만 나면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체험한 사람은요, 기승전 예수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면 하는 거죠. 언제?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들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근데 다는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환경은 어떤 것이면 고난당하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면 고난당할 때에, 어려움 겪을 때에 그 하나님을 체험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김창희 목사님도요,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았죠. 6.25가 인민군이나 공산당을 미워하는 증오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음을 깨닫고 내가 그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 간절한 마음을 갖는 거죠. 예, 오늘 6.25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6.25 노래가 어떻게 되더라.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지라 어찌 우리나라 그랬는데 그 6.25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봤습니다. 이지라 어찌 우리나라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나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을 떤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려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결에. 저는 몰랐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전 어렸을 때 방공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막 불렀으니까. 근데 한 가지 또 생각이 나더라. 어찌 우리나라, 어찌 이지라, 이지라, 어찌 우리나라를.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날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될 날들. 국치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이 한국을 합방시켰던 날, 8월 29일, 1910년. 그날도 이지라 어찌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은요, 미움이 끝까지 있습니다. 미움이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중국 소설을 보면은 죽으면서 너 내 원수 꼭 갚아라. 그리고 죽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이셨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하셨습니다. 6.25 때 장교로, 6.25 때 장교로, 국군 장교로 이렇게 전투에 임했는데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살았는데 그때 막 20살 몇 살밖에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살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저한테 해줬겠죠. 목사가 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북한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6.25가 되기 전 같아요. 북한에 내려오는데 이제 그때 내려올 때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 허가증이 있었다는데 그거 몰래 내려온 거 아닙니까? 오다가 이제 트럭을 타가지고 안내원을 받아서 트럭을 타고 내려오는데 검문소에 딱 걸렸다라는 거예요. 차가 트럭에 딱 서는데 인민군이 차에 딱 올라타라는 저쪽에서도 이제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인민군이 나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속에 인민군이 발로 툭툭 치면서 야 너 깨우든지 아니면 기도를 못하게 하되 그걸 막 기다리면서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한편으로 또 다른 마음은 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자기를 안 건드리더래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가 눈을 딱 떠다 보니까 인민군이 와서 지나가가지고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감춰주었는지 왜 지나갔는지 그건 자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그런 체험을 한 다음에 그분이 목사가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고백을 할 때에 위기 가운데가 아니라 위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다 끝난 다음에 평화로울 때에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위기가 다 지나간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건지시니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여 나의 방패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지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체험하는 내 결단이 뭐가 이것 때문에 내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어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해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았는가. 나는 한 달에 며칠이나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희생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조지 뮬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회심한 다음에 하나님 일에 헌신하죠.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물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조지 뮬러는 선교사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말하죠.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는 그렇게 가난한 선교사의 와이프가 되기 싫다라고 해서 거절하죠. 헤어집니다. 또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죠.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방세도 내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처음으로 자신의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누군가가 기숙사 문을 똑똑똑 두들겼습니다. 열어봤더니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미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이 우리 신학교 와서 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독일어를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어 가정교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게 되죠. 그래서 말하기를 용돈까지 생겼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아원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고아원을 세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고아원을 세우는데 가구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뭐 집도 필요하고 뭐 섬길 사람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요즘 말로 말하면 미친 짓입니다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헌금하면서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필요한 가구들을 갖다 놓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조지 뮬러와 사역하던 헨리 크레이그라는 분이 그저 이제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야,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 동료들한테 모금을 하자.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뮬러는 나는 사람에게 그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헨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지금 100명의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어. 100명의 아버지야. 너만 바라보고 있어. 100명의 아이가 너만 바라보고 있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뮬러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라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도에 응답하시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지 수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위기라는 말을요, 뭐라 그러냐면은 위험과 기회의 시간이다. 이 두 개가 합쳐서 위기라는 말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만 보고 분노를 막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도 막 전가시켜주는 거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위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인생은 어떻게 결론을 지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이민 온 것 자체가 위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민 온 것 자체가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는 기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민의 삶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야, 내가 이 일에가 정말 돈 열심히 벌었어. 야,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지 몰라. 정말 고생했잖아. 이런 말을 할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이렇게 말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저는 제 삶을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린 유크레이션 교회 성도들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